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실 이 생애 일주일 중에 첫날에 가장 처음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정기라면 사실 이 복음서의 구성은 우리에게 좀 이상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 사람의 생애가 기록된 정기는 그 사람의 생애를 이렇게 골고루 다루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이 마가복음서를 보면 그 전체 16장 중에 그 16장 중에 이제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니까 거의 전체 분량이 3분의 1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사람의 생애를 기록한 그 전기가 한 300페이지짜리 책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한 200페이지까지는 그 사람의 생애 일주일 전까지 기록을 하고 나머지 100페이지는 그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면 이거는 좀 분량상 좀 균형이 잘 맞지 않는데 이 사람의 생애를 골고루 기록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인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이 이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도 총 28장 중에 마지막 8장을 8개의 장을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에 할애하고 있고요. 거의 이제 3분의 1이죠. 그리고 누가복음도 총 24장 중에 마지막 6장, 그러니까 총 4분의 2에 해당되는 분량을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총 21장 중에 그 10장을,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를 예수님의 마지막 이 일주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 복음서가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기록한 정기의 성격을 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그 복음서는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골고루 소개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생애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서는 그것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다다르기를 원하는 한 가지 지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막바지 사건들, 특별히 그분의 골고다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로서 그 독자들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서 구성이 거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 혹은 절반 가까이의 그 분량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십자가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그 뭔가 뚜렷한 메시지를 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사람이 복음서를 아무리 많이 읽을지라도, 또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이 복음서가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도달하기를 원하는,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그 의미에 기뻐하며 감격해 본 적이 전혀 없다면, 그리고 생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뭔가 잘못된 신앙을 해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구성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복음서가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이런 것이죠. 너희를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너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너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생애 일주일 동안 하셨던 일들을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성으로 들어가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왕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어떤 면에서는 만왕의 왕으로 들어가신 것인데 세 가지로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왕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와 심판의 왕이시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적용인데요. 우리가 그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로 오늘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미리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그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던 그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 둘을 불러서 그 마을로 보내셔서 거기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그것을 풀어서 나에게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도하신 것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이제 무언가 탈 짐승을 이제 마련하셔서 그것 위에 올라타셔서 들어가시기로 결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셨는데 그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진짜 그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것을 풀어서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얹고 예수님은 그 위에 올라타셔서 이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죠. 영접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이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며 기뻐하며 영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8절부터 10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여기에서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 즉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면서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좀 어려운 번역인데 쉽게 번역하면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다시금 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인 다윗의 나라가 그 왕국이 다시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적들을 물리칠 것이고 다시금 그 영광스러운 나라와 왕국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거다. 우리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시다.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복음서를 보면 그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찬양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뭔가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어색하고 좀 뭔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을 하실 때 그분이 타고 계셨던 짐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군마가 아니고 혹은 아름다운 백마가 아니라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그러니까 어감이 좀 그런데 아무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자기의 성에 입성하는 일은 고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나라의 도시가 적에게 침공을 당했는데 이제 그 나라의 왕이 그 도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대군을 이끌고 그 도시에 입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너무나도 환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왕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구나. 지금 우리의 성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하면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그 왕을 영접할 텐데,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왕이 군마도 아니고 백마도 아니고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도시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저분이 우리의 왕이 맞나? 그리고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 맞을까라는 그 의구심과 함께 뭔가 좀 이상하게 여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런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일부러 이렇게 멋진 말이나 군마나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선택하셔서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하셨을까?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원래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예언이 무엇일까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희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책갈피로 표시해 놓은 스가랴 9장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일단 이 말씀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어떤 구원자로,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분은 공의로우신 것이죠. 공의로운 왕이시고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구원을 베푸실 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적들을 향하여서 그분의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무찌르시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강력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의와 구원의 왕께서 또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데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신다. 타고 그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왕이시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그 영광의 왕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바로 겸손과 온유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과 같이 왕으로 오신 것이 분명했지만 그분은 이 세상 왕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왕들처럼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심으로 그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겸손과 온유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그분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며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찬양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나를 왕으로 영접하고 나를 향해 찬양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왕들과 같지 않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며 너희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종이 되어서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나의 목숨과 나의 모든 것을 너희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그리고 너희를 로마 제국 치하에서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죄와 그로 말미암는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왔단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가르침,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가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고 또 전 세계적으로 왕이 있는 나라들이 몇 있지만 사실 과거처럼 어떤 절대적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만 남은 왕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 과거의 왕이 어떤 존재인지 사실 체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왕이 어떤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는지,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이었는지 사실 잘 체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고대나 중세에서 왕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나라와 백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왕이란 존재는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면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러니까 그 일반 사람들은 결코 만날 수 없고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뭐 총리나 장관들처럼 이제 그런 자들이거나 아니면 그 어떤 막대한 부를 가진 부자이거나 아니면 가장 고귀하고 높은 귀족 출신이거나 뭐 보통 이런 사람들 혹은 그 나라에 큰 공적을 세운 사람들이거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고 왕을 만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바꿔 말하면 이런 자격 조건이 없다면 왕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공적이 없는 자는 결코 왕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런 것이 없이 한 사람이 왕을 만나려고 왕에게 나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성문 앞에서 제지당하겠죠. 그래서 당신 뭐냐고, 왜 왔냐고, 왕을 만나러 왔는데요. 근데 이렇게 저지를 당하면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 저지선을 뚫고 왕궁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왕궁 수비대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왕은 없지만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아무런 약속 없이 대통령에게 나아가려고 하고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고 대통령에게 돌진한다고 해봅시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한 사람이 대통령에게로 달려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호원의 총에 맞아서 죽겠죠. 죽임을 당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 이 세상의 왕 정도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대통령 정도도 아니고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졌던 황제 정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모든 것들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또 왕이시지 않겠습니까? 또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과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실 수 있는 절대자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피조물이 되시고 그 모든 것들의 창조주께서 갓난아기가 되셔서 그 더러운 구유에 누이시고 또 그 만왕의 왕께서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일까요? 누구든지 나에게 나올 수 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나에게로 나올 수 있고 내가 그를 만나줄 거다. 너희가 아무리 크고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망가진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원하기만 하면 나에게 나올 수 있고 나는 나에게 나오는 모든 이들을 받아줄 수 있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겸손과 온유의 왕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단지 온유와 겸손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공의와 심판의 왕이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이는 이어지는 사건에서 보게 되는데요. 12절부터 14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틀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은 전날 성전 전체를 둘러보시고 난 후에 그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날 또다시 성전에 들어가시고자 나오셨던 거죠. 근데 아침이 되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배고프셔서 이제 뭐 먹을 것이 없나 둘러보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래서 그 과일을 먹고자 다가가셨는데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과일은 없고 이제 잎만 무성한.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 살아있는 것처럼 생명이 풍성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찾아보니까 그 어떤 과일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이상한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어떤 이상한 반응이실까요? 그 저주를 내리신 거죠. 그 나무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셨는데 어떤 저주를 내리셨냐면 다시는 너에게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너에게 열매가 없으니 너는 죽을 거다.
이런 저주를 내리신 거죠. 그리고 20절과 21절을 보면 실제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나무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뿌리까지 말라버려 죽어버리게 된 거죠.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 나무에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굉장히 좀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때 무화과의 열매가 맺히지 않은 이유는 그 나무가 나빠서 그랬던지 아니면 뭔가 죽기 일보 직전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지금 그 열매를 맺을 철도 아닌데, 근데 예수님은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나를 저주하시고 결국 말라 죽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무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 발생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충동적으로 이런 일을, 배고파 하면서 충동적으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도를 갖고 그리고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이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후에 보는 것처럼 당시 영적으로 죽어버려서 그 어떤 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경고하시고 그리고 꾸짖고자 이런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사건이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예수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장면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가실 때, 정확히 말하면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펼쳐지던 광경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수많은 장사꾼들이 환전을 하고 또 제사용 짐승들을 팔고 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난장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이방인의 뜰은 어떤 곳이냐면 사실 성전 안으로 이방인이 들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방인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었냐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성전 바깥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이방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이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의 공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환전상들과 짐승을 파는 자들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혼잡을 이룬 상태에서 물건들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광경들을 목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곳에 환전상들 그리고 짐승을 팔고 사는 자들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6월절만 되면 이제 전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사실 제사로 드릴 짐승들을 끌고 오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 성전 안에서 제사용 짐승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이제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특별히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의 역사책에서 기록하기를 매년 6월절 주간에 성전에서 이렇게 거래된 어린 양의 수가 무려 25만 5천 마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셀 수도 없이 많은 어린 양들이 거래되었고, 그러니까 사고 팔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들이 얼마나 혼잡했는지, 얼마나 난장판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서 당시 이렇게 제사용 짐승들을 팔던 장사꾼들이 시세에 맞게 정직하게 그 짐승들을 팔았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목인데 모든 사람들이 짐승을 살 수밖에 없는 6월절 시기인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전을 뽑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튼 최대한 돈을 끌어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들 또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자들도 어찌됐든 제사용 짐승을 여기서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높은 가격을 부를지라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거기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시세보다도 큰 가격으로 그 어린 양들이나 제사용 짐승들을 팔았을 것이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죄악된 방법으로 큰 폭리를 취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15절과 16절처럼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이렇게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 환전상들과 또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어 버리시고 그 모든 자들을 내쫓으셨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이방인의 뜰에 물건을 가지고 오고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성전을 지금 어느 곳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성전을 내 집이라고 말하는 거죠. 원래 성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인데 지금 예수님은 내 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냐면 내가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에서 만민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가리키지 않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던 수많은 이방인들도 포함된 만민 모든 자들인 거죠. 근데 뭐 하는 곳이라고 말합니까? 만민이. 그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이곳을 시장으로 만들었다. 너희가 마트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죄악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며 강도짓을 했던 것을 예수님이 이제 확증하고 계시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장사꾼들을 쫓아내셨던 사건을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붕괴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대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큰 가치와 목적으로 두는 거룩을 추구하는 대제사장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도리어 기뻐해야 되는 거죠. 자신들이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되지? 하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이들 또한 당시 성전을 주관하는 자들로서 이 불의한 죄악된 장사꾼들과 어느 정도 커넥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그 말씀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의 영적인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저주하셔서 뿌리까지 말라 죽게 만든 그 무화과 나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도 겉보기에는 잎이 무성했던 거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명이 풍성한 것처럼, 뭔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어떤 열매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겉보기에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상태에 있었던 것이 어떤 면에서 그 무화과 나무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은 6월절에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뭔가 대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던 거죠. 뭔가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깊이 들여다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기에는 선한 열매도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도 없었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함도 없었고 도리어 거짓되고 탐욕스러운 장사꾼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떤 면에서는 짓밟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이유로 주님은 분노하시면서 그 장사꾼들을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는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분의 겸손과 온유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전날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온유와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 죄악된 광경들을 보실 때 갑자기 이제 어린 양이 아니라 사자로 돌변하셔서 그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어 버리시고 그 모든 이들을 쫓아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심판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대해 경고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고 완전하게 무너진다. 내가 어미 닭이 너희를 어린 새끼 병아리들을 품는 것과 같이 내가 늘 너희를 품으려 했지만 너희에게 돌이키라 그토록 경고하고 촉구했지만 너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이 예루살렘 성은 심판받을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지리라.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년이 지난 그 AD 70년에 그 역사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일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게 되고 그 당시 역사의 기록으로는 사람들의 죽은 시체에서 흐른 피가 강이 되어서 거의 발목과 무릎까지 그렇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심판을 경고하신 것처럼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그 크고 아름다웠던 돌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파괴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의 경고가 실제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시고 가장 온유하신 왕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공의의 왕이시고 심판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온유하셔서 그 어떤 죄인도 원하기만 하면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고 은혜와 자비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 결코 온유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온유하시지만 그 죄 자체에 대해서는 결코 온유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예수님은 죄를 아주 무겁게 대하시고 심각하게 대하시고 그래서 기회를 줬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을 때에 그 겸손과 온유의 주께서 이제는 공의와 심판의 왕으로서 가장 공정하고 공의롭게 모든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그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께로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여전히 온유하고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닥뜨리게 그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충분히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영광 중에 임재하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실까요? 그분은 여전히 온유와 겸손의 주님이시지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우리를 위하여 죽음 당한 흔적을 가지신 어린 양으로서 나오시지만 또 한편으로 그분은 불꽃 같은 눈을 지니신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임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결국 그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거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 19장을 보면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그들을 죽이실 것이고 또 끝까지 대적하는 그 적들을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으시고 밟아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결국 사탄과 악한 영들과 함께 묶어서 영원한 불에 던져버리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온유와 겸손의 왕이시지만 또 동시에 이 공의와 심판의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온유와 겸손의 왕으로만 여겨서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시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시니까 내가 죄를 지을지라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죄 자체도 가볍게 여기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예수님을 단지 공의와 심판의 왕으로만 생각을 해서 그분을 무서워하는 거죠. 그분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두려운 분이시는데, 그리고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고, 나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무서운 마음에 그분을 피하게 되고, 또 순종을 할지라도 마지못해 하는 그런 순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이렇게 한편으로는 가볍게 아무렇게나 대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을 무서운 분으로 그래서 그분을 피하고만 싶기도 하고 또 순종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순종하게 하는 그런 태도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진실한 성도, 구원받은 진실한 성도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의 반응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한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영원히 심판하실 심판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마땅히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가 기억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께서 내가 받으실 심판을, 내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그 영원한 형벌을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영원히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도리어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분을 더 이상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두려워 떨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무나도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이신 우리 구세주를 두려워하게 되고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두려움은 내가 그분께 버림받을까 봐 하는 두려움이 아닌 것이죠. 그분을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시구나. 나를 위해 어떻게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었지? 나를 위해 어떻게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 당하실 수 있었지? 어떻게 그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지? 라면서 이 사랑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사랑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 사랑은 내가 두려울 만큼 너무나도 큰 사랑이다. 하면서 그 사랑에 너무나도 압도되어서 그 사랑이 너무나도 신비롭고 놀랍고 경이로워서 하는 그 두려움이자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과 경외를 가진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억지로 심판받을까 봐 그분께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제는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두려워함으로써 사랑하는 두려움을 갖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16세기의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죠. 그래서 16세기에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진리를 재발견하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당시 부패에 있던 그 유럽의 교회들을 개혁하고 그래서 지금의 그 로마 카톨릭과 구별되는 개신교를 창시한 창시자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보통 생각하는 루터는 복음의 투철함,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루터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원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고 수도사였는데 그가 복음을 깨닫고 확실히 이해하기 전까지 그는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기에 공의와 심판의 주님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렇다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그 무시무시한 벌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늘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떨며 살았던 순종을 해도 억지 순종을 했던 자가 루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당시 나는 죄인들을 징벌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했으며 마음속으로 은밀한 분노를 품었다. 비록 불경스러운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을 향해 심한 불평을 늘어놓곤 했다. 루터가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 루터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그토록 무서워했던, 자신이 그토록 공포에 떨며 두려워했던 그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께서, 그 구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자기가 받을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제는 여전히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지만 이제는 그분을 피하고자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께 뭔가 버림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심판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처럼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랑에 압도돼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신비롭고 경이로워서 두려울 정도로 경이로워서 이제는 진정한 의미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 위대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구원 때문에 너무나도 신비롭고 너무나도 경이롭고 너무나도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써 그분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자들인 것이죠. 올 한 해, 이번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지식에서 더 깊어지고 더 더해져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무서움이 아닌, 억지 순종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